할렐루야.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건강하신 분들은 다 나오신 거죠? 네, 여러분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에 힘입어서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손 한번 인사할까요? 앞에 뒤에 있는 손 한번 잡으시면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게 복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 생각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항상 자기만 옳다 그래. 우리 그렇게 말하죠.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제정신인 사람은 생각이 제정신인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다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더 옳다, 바르다, 내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거부하기도 하고 또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 화를 내거나 상대방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의견이 부딪히면 심할 경우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다. 더 심하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그거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요나가 그런 면에서 우리와 아주 비슷한 사람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요나가 굉장히 화를 내지요. 자, 1절 봅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예, 요나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난 절대로 못 그러겠다. 나는 절대로 못하겠다. 그리고 화를 냈다. 성을 냈다. 막 화를 버럭 내면서 난 절대로 못 그런다. 그러면서 대들고 따집니다. 2절은 보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대들고 따집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절대로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들고 따집니다. 어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심지어 3절 보면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런 꼴을 보느니 죽고 싶습니다. 이런 꼴을 보느니 죽고 싶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꼴을 못 보겠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3장 10절에 보면요.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니하셨기 때문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고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저 동쪽에 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라. 그럼 내가 그들을 용서한다 그래라. 요나가 싫어했죠. 싫어서 동쪽이 아니라 서쪽, 지금 말하면 스페인 쪽, 니느웨 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고생을 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 니느웨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바로 회개합니다. 회개하자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셨다가 그들의 회개를 듣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자기가 설교했지만은 요나는 화가 납니다. 절대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저 니느웨 사람들은 다 죽음 마땅하고 멸망해야 된다. 저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는 것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지독하게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싫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쪽은 없는 것 같아요. 이쪽도 우리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혹시 있습니까? 네, 웃는 분들은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안 웃는 분들은 좀 졸고 있는 것 같아요. 딴 생각하고 계시고. 네. 그런 미워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한테나 있기 마련입니다.
아이고, 그 인간 차라리 병이 들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그 사람은 그냥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졌으면 좋겠다. 근데요, 그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어요. 막 속이 시원하다. 밖으로는 말을 못해도 속으로는 아이고, 잘됐다, 속이 시원하다. 그런데 그만 병이 낫고 깨끗해지고 더 건강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빠요. 그죠? 기분이 나쁘고. 어쩌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아이고, 잘됐다 싶은데 오히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멀쩡해지고 피해 보상금을 엄청나게 받았을 때는 기분이 나쁘죠. 그죠? 화가 나죠. 어쩌다 그 사람이 복권에도 당첨돼서 엄청난 부자가 되면 그냥 그런 꼴을 보는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때로는 요나와 같은 심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5절, 6절에 보면 요나가, 어떻게 하면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리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 네, 요나가 아직도 포기를 안 했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분명히 멸망하실 거예요. 네, 지켜봐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니느웨 성 동쪽 동산 위에 가서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나 보자. 내가 지켜봐야지. 저것들은 반드시 죽을 거야. 죽어야지. 암을 죽어야지. 예,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은 자기는 저 사람들은 너무 미워하니까 분명히 죽을 거야. 분명히 멸망할 거야. 그러면서 끝까지 지켜보려고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돌이키지 않는 것을 보시고 요나의 마음을 바꿔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박넝쿨이 하나 자라게 합니다. 박넝쿨이 하면 그냥 이파리가 커다란 잎입니다. 우리 호박이나 밭 같은 거 보면 이파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파리가 쭉 큰 식물이 능쿨이 쭉 자라서 요나가 앉아 있는 데를 이제 싹 햇빛을 가려줍니다. 여러분 이라크 같은 데 보면 이라크 전쟁할 모습 보면 사막 기후지요. 그죠? 굉장히 건조하고 더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낮에 햇빛 때문에 너무 더운데 그 박넝쿨이 햇빛을 딱 가려주니까 이게 시원하고 좋다. 그늘에 있으니까 시원하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지요. 예, 요나서 전체를 통해서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했던 곳이 이때입니다. 요나가 기뻐했던 유일한 순간이 이때예요. 뭐 때문에? 박넝쿨 하나 때문에 요나가 유일하게 기뻐했다. 이런 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요나가 기뻐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벌레가 그 박넝쿨을 잘라버리니까 박넝쿨이 그냥 말라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햇빛을 가려주었는데 그 그늘이 사라져버리니까 햇빛이 직접 막 이제 쪼입니다. 낮에 막 덥고 건조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 8절 시작.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너무 더워서 화가 났어. 그 좋았던 박넝쿨을 왜 가져가 버리니까 화가 났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박넝쿨을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박넝쿨을 가져가 버립니까? 그 박넝쿨이 제게 얼마나 도움이 됐는데 그것도 가져가 버립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십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뜻대로 안 되면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예,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뭐든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죽고 싶다는 거예요. 박넝쿨 하나라고 할지라도. 예, 내가 옳다, 내 기준이 옳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생각을 꺾지 못하죠.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 양보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절대로 양보 못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은 다 못난 놈이고 부족한 놈들이고 무식한 놈이고 썩을 놈이고 그죠? 나쁜 놈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런 모습 보니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요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심지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 보느니 내가 죽고 싶어 하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내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첫 번째 요나는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잘 몰랐어요. 자기 자신의 처지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랬죠? 그런데 요나는 동쪽에 가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죠? 그것도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버립니다. 싫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만사가 귀찮을 때 방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버리죠. 그죠? 귀찮아.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그런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 니느웨 동쪽에서 복음 전하니까 귀찮다,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다른 데로 가는 배를 타고 배 제일 밑창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냥 자버리는 겁니다. 훌훌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죠. 태풍을 일으켜서 이제 하나님 배가 나가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라 그러죠. 그죠? 그럼 뭘 말합니까? 자기를 바다에 빠뜨리는 말이 뭡니까? 나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니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느니 나 죽겠다니 나를 죽이라는 겁니다.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참 지독하죠. 그죠? 참 요나가 지독해요. 이런 사람은 좀 보기 드물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 싫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싫어. 난 절대 그렇게 못하겠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 못하겠다. 나는 그 말씀에 순종 못하겠다. 차라리 내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겠다는 겁니다. 참 대단하지요. 대단하죠. 그만큼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싫으면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순종하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참 악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완악한, 그렇게 교만한 요나를 그래 네 소원대로 죽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참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세요. 자비 하나님. 그렇죠? 자녀가 그냥 말 안 듣고 죽고 싶다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밥 안 먹으면 부모들이 속이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요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요나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보내서 바다에 빠져 죽은, 바다에 죽겠다고 바다에 뛰어내린 요나를 탁 잡아먹게 하십니다. 요나가 이제 물속에 고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셨죠? 그런데 이 요나가 그렇다고 해서 요나가 살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물고기 배 속에 있다 밖으로 나오면 거기가 망망대면 어떻게 해요? 또 죽는 거예요. 나가자니 나갈 수도 없고 물고기 배 속에 있자니 그것도 죽을 노릇이고. 그렇죠? 그제서야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진짜 죽겠구나 싶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 내용이 요나서 2장이죠. 2장. 하나님 살려주세요. 사람은요, 아무리 죽고 싶다, 내가 죽겠다 그래도요, 진짜 죽을 처지가 되면 그제서야 무릎 꿇고 빕니다. 빌어요. 진짜 죽을 처지가 되면 하나님 앞에 빕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빌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요나를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살려주셨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가로 와서 요나를 토해냅니다. 바다 한가운데 토해냈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죠?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고 물가에 토해냈어요. 그 옛날에 그 동전에 보면 한 사람이 물고기 밖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이 동전에 새겨진 게 발견됐다 그러죠. 저는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요나가 이제 밖에 나왔어요. 나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진짜 죽을 뻔했는데 말로는 죽겠다 그랬지만 진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는 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요나가 이제 억지로 이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다 믿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고 하나님 그걸 용서해 주셨죠. 근데 그걸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죽으면 죽었지 순종 못한다 그랬다가 그렇게 악독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돌이키시고 또 그런 요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도 불순종의 끝에 용서받았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불순종했다가 용서받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죠? 예.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 당연한 건데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용서받고 은혜 받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참 밴댕이 소갈머리 같죠? 심보가 그렇습니다. 예.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나만 용서받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요나의 심보가 너무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요나는 속이 너무 좁았어요. 자기밖에 몰랐다.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요나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몰랐다는 거예요. 요나의 문제가 자 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요나가 처음에는 죽음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화가 났고 두 번째 요나가 화가 난 것은 뭐냐면 자기가 아끼던 박능쿨이 죽어버리니까 햇빛을 가리던 박능쿨이 죽었다고 화가 나서 그냥 죽으려고 그랬죠. 박능쿨을 소중히 여겼죠.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물으시는 질문. 여러분 박능쿨이 귀합니까? 소나 양이 귀합니까? 예? 박능쿨 그걸 얼마나 하겠어요? 소나 양이 귀하죠, 그죠? 예. 그 니느웨에는 가축이 많았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 많았다는 말이죠. 예. 니느웨에는 가축이 많았는데 네가 아끼는 박능쿨보다 니느웨에 많이 있는 소나 양이 더 귀하지 않느냐?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럽니다, 하나님이. 네 박능쿨 죽었다고 그러는데 죽었다고 서운해하고 화를 내는데 니느웨에는 박능쿨보다 더 귀한 소나 양이 얼마나 더 많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12만 명이라 그러죠.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한 사람의 가치. 박능쿨 몇 개요? 아니면 한 사람의 가치가 소나 양이 몇 마리쯤 될까요? 소나 양이 몇 마리쯤 될까요? 여러분 다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아들과 딸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아들, 예. 그 아들 소 몇 마리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12마리요? 11만 2,013마리? 혹시 딸이 있어요, 딸? 딸은 아들보다 귀하지요. 네. 딸은 양 몇 마리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여기 부르는 대로 줄게요, 부르는 대로. 내 아들과 딸은요, 온 세상의 소와 양을 다 합쳐 넣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이 세상에 소하고 양을 다 줄 테니까 당신 딸 내놓으시오. 안 바꿉니다. 안 바꾸죠. 그죠? 예. 내 아들과 딸은 온 세상의 소와 양을 다 합친 것보다 귀합니다. 온 세상에 돈을 다 합쳐 놓은 것보다 온 세상에 돈을 다 준다 해도 온 세상에 돈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 내 아들과 딸은 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세상의 보화를 합쳐놓은 것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그죠? 예.
온 세상에 소와 양과 보화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인데 그렇게 귀한 생명이 니느웨에는 12만 명이 있다. 이 하나님 말씀이죠. 박넝쿨 하나보다도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가 더 귀하지 않느냐. 세상의 모든 소와 양을 다 합친 것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 한 영혼인데 그 영혼이 이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나 있다. 그렇게 귀한 영혼을 내가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가 몰랐다는 거예요.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아무리 그 사람이 죽일 놈이고 악한 놈이고 썩을 놈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가 지옥 가는 거 원치 않는다. 나는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는 거 내가 이걸 기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한 영혼을 이렇게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처지를 몰랐어요. 자기도 지독히 불순종하다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순종 못하겠다 하다가 그렇게 불순종하다가 자기도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용서받았는데 니느웨 사람도 용서받는 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심보가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비록 그 사람이 악하고 지독한 나쁜 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가 멸망하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신다는 것을 요나가 몰랐던 겁니다. 그렇죠? 몰랐어요. 자,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12절이 없어요? 12절이 없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없어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9절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네가 옳으냐? 이 생각이 잘 된 거냐? 12절 뭐예요?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유구무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었더라. 자기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깨닫고 나니까 요나가 할 말이 없었더라. 졸려서 할 말이 없었더라. 그게 아니고 요나가 할 말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가 지옥 가지 않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누구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누구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할 말이 없더라. 할 말이 없더라.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속이 좁은지,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내 자신의 추악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고 나니까 요나가 할 말이 없더라.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요나 같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깨닫고 우리가 얼마나 속이 좁은 사람들인지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준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된다면 아이고 저 사람은 내하고 성격이 달라, 아이고 저 사람은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럴지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됩니다. 같이 일을 할 때 아이고 저 인간하고 같이 일하느니 내가 그냥 교회를 떠나고 말지. 아이고 저 인간하고 같이 밥을 먹느니 내가 성을 갈지. 그러지 말고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인데 용서받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했어야 돼요. 우리는 같이 손을 맞잡고 섬겨야 되고 우리는 또 참고 용서하고 축복해야 되고 우리는 또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돼요. 아무리 악해도 우리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무리 술 마시고 깽판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한 영혼이 그 사람이 악하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면, 그 사람이 돌이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면, 내 새끼가 아무리 죄짓고 나쁘게 살아도 내 새끼는 내 새끼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도 영혼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지독하고 영원하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맡은 일에 무책임해서는 안 됩니다. 요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처럼.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도록 하고,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애쓴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고생하는 내 자녀, 불쌍한 내 아들, 딸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힘들고 고생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 자녀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목이 타서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은 내 아들, 딸들한테 누군가 물 한 잔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불쌍한 내 자녀한테 말 한마디 잘해주는 사람도 내가 고마운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왕 사는 거 하나님께 복 받는 삶을 살아야지. 이왕 사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 인간이 왜 저래? 제가 왜 저래?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애를 태우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이 기쁨이 된다면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 홍익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된다면 성전 건축은 누워 떡 먹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고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복을 받도록 축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나누고 베풀고 특별히 행복한 초대를 준비하면서 용서받고 구원 얻고 영생 얻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더 복을 주시고 우리 홍익교회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